네, 먼저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고 부활 후 5째 주간이 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더욱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살아가면서 그 부활의 능력을 다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주일 예배와 또 금요 기도회 때 계속 말씀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함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적인 나라입니다. 그 안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원복을 가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던 그 원래적인 삶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여라 라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본래적인 사명이에요.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제를 맞춰갈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존재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프던가요? 질병 없었어요. 그죠? 질병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모습, 그 컨디션, 정체성이 회복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어디가 아파, 그러면 하나님 이 부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죠. 우리가 지금 이것은 우리가 예전부터 해오던 기도의 모습이에요. 패턴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원래가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바뀌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여기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야.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53장,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그가 연약함을, 그런 이 모든 일들을 당함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회복은 어디로부터 회복이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으로의 회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법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육과 혼을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이 될까요? 원래는 죄를 짓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뭐라 그랬어요? 의인. 나 의인이야.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뭘로 받아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으로 받아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병든 모습이에요? 아니면 원래 그 모습,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그대로예요? 네, 창조한 원래의 모습 그대로죠.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에게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
감사? 뭐에 대한 감사죠? 그런 나는 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지 의로운 존재로 그 부분을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된 부분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좀 가져와 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어떤 부분들을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지금 어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셨다면 그건 이미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미 이루어졌으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냐라는 거죠. 저요? 네.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겠죠? 이미 변화된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내가 보지 못한 변화를 보여달라고 그 변화되는 걸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변화된 부분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미 회복시켜준 존재로 살아가는 거 이제 아니까 어디가 회복되었고 그 회복된 것을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말고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막연하면 안 돼요. 막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왜 디테일하게 물어보냐면, 그것이 막연하면 안 돼요. 내가 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 그림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것에 대해서 감사로 먼저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하고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안에는 뭐가 있는 거야? 못 본 거야.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2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뭐라 그랬어요? 실상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 기도가 되려면, 감사와 고백과 찬양의 고백이 기도가 되려면 이미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봤어야 돼. 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면, 하나님, 그것이 내 안에 더 흘러넘치는군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내 안에 더 이루어졌군요. 하나님, 완벽하게 됐군요. 여러분, 이걸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도 성경은요, 오픈된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성경이 열려 있어요? 성경은 닫힌 책이에요. 뭐가 닫혔죠? 마지막 때의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가 닫혀진 책이에요. 근데 계시록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요? 전 인류가 망하고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 폭발되고 지구가 갈라지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끝나는 그림이에요? 아니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이 완전하게 회복되고 더 멋진 모습으로 회복돼서 끝나는 모습으로 성경책은 닫힌 책이에요. 그럼 우리의 결론은 뭐죠?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결론은 이미 이룬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룬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은? 이 땅을 회복해 자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어떠함을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서는 이제 회복된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므로, 하나님 뭘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해주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실제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실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실제는 현실 가운데 보여지는 게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실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무슨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를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가를 잘 분별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리빙 웨이, 그리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 데블스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 예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되는 마음, 가져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 여러분 먼저 보세요.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들렸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 들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빌립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일이었고 아버지를 본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계속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회복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더 확장돼서 충만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른 기도가 될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더 터져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머리와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충만하게 흘러나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켜 가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여기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확장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갔을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직 타락하지도 않았고 상하지도 않았고 여러분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밟는 곳마다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아 이미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회복될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자라날 것이고 완성될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알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여러분 그것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왜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하는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모습이 어떻게?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렇잖아, 내 마음이 이렇잖아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 자, 부활의 핵심 메시지들을 보면 첫째 주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거기에 제가 밑줄 걷죠.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둘째 주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네, 여기도 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밑줄을 걷습니다. 자, 셋째 주 생명의 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나에게 생수의 강물을 주실 거구나. 이거를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요청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생명의 빛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네,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거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생명의 길, 살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다시 한번 또 1절과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속적인 초청은 그럼 뭐예요?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해요. 부활한 나를 믿어. 그리고 새로운 삶이 너에게 시작되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요청하지 말고 그것을 펼쳐내고 확장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그 권세가 구워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는 만큼 그것은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확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뭐 이렇게 혈루병 걸린 여인이나 눈먼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랑 동일시할 수 있을까요? 혈루병 걸린 여인,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38년 된 병자, 그리고 문둥병 걸린 사람들, 우리는 여지까지 말씀을 볼 때 누구랑 동일시했어요? 문둥병자들이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나 38년 된 병자나 여러분 그런 부분들로 나를 어떻게 동일시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이제 동일시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사람을 회복했던 예수님과 동일시할 수 있죠. 왜? 나는 회복되었고 그분과 하나 되었고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동일시하는 그런 영역들은 정말 깊은 내면 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부인했던 영역에는 우리가 동일시해서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나아갈 때는 더 깊은 만남으로 그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전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지금 달라졌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경험하고 알고 배운 대로 받아들이는 게 인식이에요. 그런데 의식은 그런 부분들로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이 나를 규정해버린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자녀의 정체성.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나를 규정해버리고 사회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계속 당하고 안 되고 돈을 못 벌고 실패하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돼? 위축돼 버린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플랜? 여러분, 사단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 존재, 의인, 속량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눈곱만큼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나아가, 이게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생명의 빛과 함께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어디로? 지성소로 인도하셨대요. 지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의 모습으로 더 완전하게 회복되어져 가겠죠. 우리의 혼과 육의 타락한 부분들을 넘어서서.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열어두시는 길. 그래서 생명의 길의 살 길의 두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라고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또한 스스로 내가 진리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길과 진리래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연결시키셨고요. 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 살 길, 생명의 길,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여러분, 이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 안에는 두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의미인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유행하는 그 뉴에이지, 이런 명상, 이런 것들은 자신의 그냥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가는 길이죠. 거기에 생명이 있나요? 그냥 평안함을 구하면 땡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평안함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함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평안함을 찾아 나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침묵과 묵상과 관상 안에서의 기도는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명상과 다른 어떤 것들은 그냥 그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조용하고 캄한 것만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간접적인 의미는 굉장히 더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의 빛을 밝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빛을 밝혀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어두워서 잘 못 가요. 하나님 길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대로에 있는 여러분 가로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죠.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은 그냥 대로라고 얘기하잖아요. 큰 길이에요. 성경의 표현으로 한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이미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아니면 내 길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지금 멀어져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길을 내게 가르쳐주고 계신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의 길이 그분의 길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쫓아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길이 되셨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길 방식이 그분의 방식인가? 그분의 길과 방식처럼 투명하고 바른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사단의 길은 어땠어요? 사단의 길은 어땠어요? 네, 구조를 너무나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 구조, 약육강식의 그런 구조를 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의 성품과 인성과 이 모든 것들은 돈에 다 접목시켜서 해도 상관없는 그림을 만들어놨어요. 나의 인성,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리고 나의 어떤 심리적인 것들도 다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최소한 보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본래적인 가치를 회복시키세요. 눈 멀었던 사람의 눈을 여시고요. 저는 사람을 낫게 하시고요. 문둥병자들을 치유하시고요. 회복하시고요. 자라게 하시고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거고요. 그분이 내 안에서 지혜를 더하여 주실 거고요.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실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4절,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은,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인 거예요. 자, 의롭다라는 게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제 승천과 성령의 강림,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바로 말하는 의로움은 고든 길, 방식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과 마음에서 의로움, 고든 길,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바른 길을 여기에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 바로 의로운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고 이 길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 길이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 바로 그 길이에요. 예수님은 손해를 보셨어요.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고통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도망가기를 원해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에요.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 우리의 관심, 문화, 우리의 반복되는 습관, 우리의 행동, 행위, 우리의 우선순위, 그리고 삶과 관련된 것을 다루는 우리의 방식을 예수님의 것과 같이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종교 행위를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금욕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내가 하는 거, 내가 육신의 어떤 부분들, 정욕을 멈추고 끊는 것을 금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을 금욕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금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의 시즌에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습관에 따라서 살아갔지? 어떤 모습으로 달려왔지? 어떠한 생각으로 가지고 달려왔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지?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것. 자,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노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노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으시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주님, 그리고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사도행전 말씀 저희가 성경 통독으로 계속 읽었잖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이에요. 병든 자를 고칠 때도, 그리고 유두고가 여러분 떨어져서 이렇게 죽었을 때도 이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다비다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면서 했던 행동,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눈 먼 사람들을 고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그대로 바울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스데반은 그들이 했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을 쭉 얘기하고, 누구처럼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한 모든 일들을 창세기부터 쭉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행동의 모습 가운데는 바로 이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부분들을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디서 날라오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카시아 향내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카시아가 지금 폈구나를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방식, 삶의 습관,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방식과 같은가 비슷한가?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경배와 찬양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경배와 찬양 열심히 다녔는데 전형 찬양팀도 되게 잘했어요. 찬양팀 리더했을 때 애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잖아요. 전 큐티도 열심을 내서 했는데 2가지 말씀을 더 열심히 들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하스테바 선교사님 말씀하고요, 하용조 목사님 말씀을 더 잘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찬양팀 애들에게 나눴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메시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라고요. 그 일들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고요,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고요,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어요. 성령이 부어지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를 열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내려왔다. 내가 한 거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죠. 쟤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임하고 변화시키기 시작해. 쟤는 아닌데, 쟤는 변화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뿐이에요?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나눌 뿐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젝트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감사한 마음을 이 성수동에 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그 은혜는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이게 되네? 재밌네? 이러고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되는구나. 이 한번이 열지 못했던 부분들이 열어지고 이야기하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먼저 누구에게? 나에게 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근데 입을 꾹 닫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성령 집회 오래 했잖아요. 성령 못 받는 사람, 성령에서 방언 못 받는 유일한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입을 안 여는 사람. 입을 안 여는 사람은 방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방언은 말인데 말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내 안에 웅얼대고 막 얘기를 해도 여러분, 입을 막아. 제가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 방언이 터졌는데 제가 우리 혀가 막 내 맘대로 막 그러는 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입을 탁 안 돼. 제가 진짜 이랬어요. 이상한 소리가 막 내 입에서 나오니까 내가 너무 무서워갖고 입을 그걸로 막았어.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았는데 대학교 1, 2학년 때 지나고 3학년 때 지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럼 따져봐. 그렇게 지나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마티스라는 선교단 했었는데요. 선교단에서 선배님이 은총교회인데 은총교회 와서 철야를 하래. 해야 된대. 그래서 가서 했어. 거기는요 12시 땡 다면 변찮는 주님의 사랑 이거 막 100번을 했나 막 그래.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막 한 다음에 주여 몇 번 한 다음에 새벽 4시까지 그냥 기도해요. 대박. 새벽 4시까지 기도해요. 그런데요 막 불 끄고 기도하잖아요. 진짜 북쳤거든요.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고 막 졸고 있잖아요. 그럼 애기들이요 막 치고 다녀요.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애기들을 시끄러운 거 못 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도훈이 같은 애기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등을 툭툭 치고 다녀. 그러면 자고 있다 뻘떡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그럼 새벽 4시까지, 4시 반 5시까지 기도해. 그게 2호선이었는데 2호선 그러면 순환열차잖아요. 그거 첫 차를 타. 그럼 순환열차잖아. 점심때까지 자. 그리고 우리 집 수원에 갔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방언을 거기서 기도하는데 우리 선배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대근아 너 방언하는데 왜 방언 안 하고 입 막고 있냐고 이랬다고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입을 여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입을 막고 있고 입을 열지 않고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그리고 스데반 그리고 빌립 집사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게 전부예요. 율법을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돌을 던지는 거고요.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고요.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고요. 내 길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또한 스스로 내가 진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진리라는 이 단어는요. 진리, 참되다, 진실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잘못의 반대래요. 잘못의 반대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 사실이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진리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해요.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행위, 행실, 나타냈던 일, 말 모든 것이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그게 진실이라고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고요.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은 그분의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 있으면서 이 진실된 사실된 여러분 바른 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함께 그분과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많은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그것이 진실인가? 진실한가? 이렇게 봐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대부분 가짜입니다. 진실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옳지 않음이 드러났어요. 진실이 나타나니까 옳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 없애야 돼. 예수님을 죽여야 돼. 그래야 자신들이 뭐가 돼? 진실이 돼. 그런데 그 진실이 오면 어둠은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다 어둠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의 길과 방식과 관습과 습관들에 대해 진실하지 않는 것들은 발견하도록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길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주님의 길인가? 하나님의 길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인가?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물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네, 여러분 재판하는 사람이잖아요. 빌라도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 죄가 없네. 아는 거죠. 이 사람 죄가 없네. 이걸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뭘 가지고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를 죽일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아까 어린아이들 뭐 좀 얘기해 줬잖아요. 뱀을 갖다 놨는데 뱀을 꼬집고 물어뜯고 해도 뱀이 아이들 물 것 같잖아요. 나 이 영상을 보면, 처음에 영상을 보면서 야, 진짜 미쳤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뱀을 너무 서스럼 없이 만지고 깨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명확했던 거죠. 뭐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식,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이 우리를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과 마음은 뭐예요? 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는 의인이구나. 아프지 않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먼저 선포돼야 돼요. 난 아픈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나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아까도 묻잖아요, 빌립이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근데 왜 나한테 그 얘기해? 너 이미 봤잖아.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것 좀 더해주십시오, 이것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미 다 해줬잖아. 집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경험하는 거, 우리의 마음은 그 사역이 끝날 때까지 마음이 쫄려요. 잘 될까? 잘 될까? 잘 될까? 그런데 끝나고 나면 다 좋아.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제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자녀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